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이럴 때 해야 될 인사가 하나 있죠. 여름은 원래 덥습니다. 시작. 예, 조금 덥지만 여러분 참으시고 예배에 다 한결같이 다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보내건 다이건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제가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가정의 모습,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여러분의 연상되지는 어떤 가정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담화 기법 가운데 미술치료라고 하는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술치료라고 하는 기법은 미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알고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가정을 다 보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을 치료해야 될까를 볼 수 있는 게 미술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법이 HTP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화지 A4 용지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가 하우스, HTP니까 하우스, 너희 가정을 한번 그려보아라 하고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T니까 트리, 나무를 한번 그려보아라. 나무는 그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퍼슨, 그 가정의 구성원들, 사람들을 한번 그려보아라 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현장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상당 기법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HTP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 가정을 그려라 했더니 이런 A4 용지를 하나 주고 연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TV가 제일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는 리모컨을 들고 그 앞에 앉아 있고 엄마는 머리를 묶고 저 벽을 쳐다보면서 뒤로 드러누워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그 사이에 오빠는 가운데 드러누워서 숙제를 하는지 뭘 하는지 책을 펴놓고 뭔가를 하고 있고 자기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앉아서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가정의 상태가 어떤 가정일까요? 그림으로 나타난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엄마와 아빠는 굉장히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뭔지 모르게 엄마는 지금 열받아서 머리를 묶고 등을 돌리고 드러누워 있고 아빠는 그렇다고 해서 나갈 수는 없고 하니까 리모컨 들고 지금 어떻게 현장 분위기를 지금 파악하느라고 TV 보면서 있고 딸은 지금 가운데에서 중재 역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오빠는 니네들 싸우는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숙제는 나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숙제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가는 그 가정의 상태를 지금 알 수 있죠.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상담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단어들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아마도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연상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배려하는 가정, 또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가정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가 대화하며 소통하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격려해주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입니다. 가장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의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은 가정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이 한 가정의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되어진다 해도 그것은 결코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생사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정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노아의 가정입니다. 이 노아의 가정이 창세기 6장에 나오지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에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물론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죄악에 간영한 이 세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계시를 받아요. 이건 너만 아는 비밀이야.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계명, 내가 지시하는 그 계시를 너는 지켜야만 해. 라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뭘 했죠?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그날부터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 방주 짓는 작업을 합니다. 결국 가장인 노아가 그 가정에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홍수 때 그 가정 식구가 몇 명이었죠? 잘 모르는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도? 8명이었어요. 가장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5장에 넘어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결집되어집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요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나바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바나바에게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바나바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라보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저와 같이 똑같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상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막상 갖다 바치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똑딱 절반을 잘라서 갖다 바치고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의 욕심이 작동해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꼼수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죄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직사합니다. 죽습니다. 잠시 뒤에 그 소식을 모르고 들어왔던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 역시도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한 결과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전자와 후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자는 한 사람의 믿음의 가장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가정은 정신은 좋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꼼수를 피다가 결국은 그 가정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가정의 생사와 화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가장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가장 되시는 남편들이나 또 아버지들은 굉장히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 끝날 때까지 아마도 은혜 받지 못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아멘 안 할 줄 물론 알았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가장은 반드시 아버지가 돼야 된다, 남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럼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요. 특별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갈라집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성전 휘장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일종의 담이었어요. 그 담이 갈라진 거예요. 그 담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고 누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적 직무를 가지고 있다. 예? 자,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가장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로 인해서 전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창세기 6장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나가 기도하더니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오늘 우리 아라라산 꼭대기에다 우리 방주를 짓자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과연 순종했을까? 아빠 뭔가 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빠 보청기 끼야 되는데 소리가 울려가지고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마치 갈치가 1,000원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보청기 안 끼고 나갔다가 뒤에서 어떤 청년이 가치가 처녀라고 집에 와서 자기 인기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고 아들들이 아마 반항을 했을지도 몰라요. 가장의 건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순종해서 산에서 배를 짓고 있지만 어느 날 심부름차 저자거리에 내려올 때마다 야 아빠는 미쳤다 치고 너희들까지 그 모양이냐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그러나 가장의 신앙의 가치가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 가정은 결국 홍수 때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가장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것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높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꼭 아버지만 가장이 되어야 되고 남편만 가장이 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 영적인 가장으로 가장의 역할을 바로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영적인 부담에서 좀 해방되어지시고 청년들도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자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계승과 줄기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장은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기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에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레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받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혹자는 말하기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홀이라도 우습게 여기고 경을 여기고 하나님 하나의 어떤 관련된 철학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조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는 거예요. 불신앙 자체가 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차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경외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저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만큼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식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말했을 때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따라가는 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가장들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거.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해석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관대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컷 벌어놓았더니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려요. 열심히 벌어서 전대에 넣었더니 그 전대가 알고 났더니 빵꾸난 전대였어요. 다 빠져나가버리고 얼마나 모아졌나 하고 꺼내봤더니 동전 몇 개 달랑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고 땀 흘린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식욕이 좋아서 먹기는 잘 먹었는데 변비에 걸려서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면 그 잘 먹은 것이 복일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변비를 걸려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모았는데 하나도 구축되어지고 어떤 형성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땀 흘린 대로 먹는다면 우리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말합니다. 헛수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그것은 헛수고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을 아무리 지킨다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수고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일찍 일어난 참새가 먹이도 더 많이 잡는다고 하잖아요. 일찍 일어났어요. 또 늦게 누웠어요. 먹고 살려고 하루 동안 바둥거리며 살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땀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항충이 오고 자연재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고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길을 따라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손이 죄를 막아주시고 항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수고한 대로 먹지만은 수고는 실컷 했는데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시편 1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2절과 3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연결시켜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죠?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의 결국은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처럼 보여져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형통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예, 그림 그릴 때 여러분 그런 그림 그리는 자녀들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머리를 잔뜩 수건으로 묶고 등 돌려 벽을 쳐다보고,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엉거주춤하냐 리모컨 들고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딸아이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아들은 니네 싸우려면 싸우라, 나는 숙제해야 되니까. 업종이는 그런 가정 모습이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니까 살이 포동포동 쪄 있는 그런 포도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울리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와 울리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풍요하다.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을에 풍성하게 결실되어질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같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해서 30년, 40년, 아니 1년, 20년 함께 사는 부부 중에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때가 얼마나 길까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집에 계신 아내분을 바라볼 때 남편분들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세요? 물론 있었지요. 언제? 신혼 초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입만 열면 당신 최고야, 따봉이야.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 근데 10년 지나서도 그 고백이 변함없으신가요, 여러분? 어때요? 당신 최고야. 당신 없이는 정말 못 살아.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르게 그 고백이 나에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결혼할 때의 사랑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결혼할 때의 사랑보다 더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가. 평생 온수, 저 온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등등.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가장들에게는 부부 사이가 어떻게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행복이죠. 저는 여러분이 돈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마음이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돈 많은 부자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편히 돌아가시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행복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뒷북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농부가 가을에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면서 행복해지는 것처럼 부부 사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런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작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가정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미혼인 청년들 결혼해서 꼭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3절 중간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중간에 내 식탁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부모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있다. 얼마나 사이 좋은 전경입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다 먹는 시간이 달라요. 출퇴근 시간이 다르잖아요. 또 나름 분주해요. 나름 스케줄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함께 식탁에 들러앉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맞아도 부모와 같이 자녀는 식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저 꼰대 또 잔소리 하려고 이래. 우린 꼰대예요, 꼰대. 저 노땅 또 잔소리 하려고 벌써 그 마음속에 선을 긋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식탁에 들러앉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부모는 원해요. 근데 자식이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조금 나름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원인은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사회는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부모와 자녀의 갭을 벌려놓은 것이다. 아니에요. 가정의 절대적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로 되지 아니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갈등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연히 함께 식탁에 둘러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마찰과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같이 식탁에 앉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다든가 물건이 필요하다든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엄마 밥 언제 먹어? 아빠 언제 먹어? 우리 밥 먹자. 우리 고기 좀 구워 먹자. 라고 하죠. 나 요즘 고기가 당겨. 이럴 때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어서도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고 결혼을 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고 부모가 늙고 병들었어도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다 하면 바로 3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근사한 축복입니까? 3절에. 저도 나이가 들면서 별로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128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자식을 지금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 같다고요? 예?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람나무는 어떨 때 감람나무를 말하느냐면 쓸모있는 나무를 말할 때 감람나무, 굉장히 쓸모있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죠. 피클을 만들어내죠. 이 기름으로 성전의 등을 밝히울 수 있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이 기름이 필요하죠. 올리브 기름이. 제사장이나 성직자가 될 때 이 기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표현합니다. 내 상에 들린 자식들은 어떤 자식?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에게는 꼭 이 감람나무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보너스를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뭐 10년, 20년이 아니에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남성이건 여성이건 청년이건 또 어린 자녀이건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성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내가 꼭 하고 말 거야. 하나님, 영적인 가장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담으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으로 우뚝 서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비결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영적인 가장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환경을 잘 갖춰주고 싶어하는 마음, 좋은 집에 이사가고 싶어하는 마음,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좋은 환경과 여건에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것과는. 교회 시스템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실이 있고 유능한 교사들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나오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부모가 과연 믿음의 가장으로 바로 서 있는가. 바로 밑에는 내 부모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부모. 죄송합니다만 통계에 의하면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이 대학에 지나가면은 보통 70%에서 85%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 목사로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부모들의 신앙의 이중적인 생활이 염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럴 개연성들이 높아요. 교회에서는 신앙 좋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믿지 않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저 인터넷에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은 두 가지 이유. 첫째, 교회 다니는 사람 뒷담화를 너무 잘한다.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하고 나서는 둘, 셋 모이면은 자꾸 누구 흉을 본다는, 험담을 한다는, 누구는 그렇고, 이 집사 너가 박쳐서 저거 자꾸 흉을 본다는 거예요. 또 집에 와서 전화로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해야 되는가? 여러분, 절대 당사자가 없는 데서 뒷담화 하지 마세요. 이건 습관됩니다. 안 뽑혀요, 이게. 이러면 절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돌아다니는 누구 흉만 보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이야.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생겨지면 그 사람에게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싸우는 곳. 교회는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자기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싸우는 모습이 보기 싫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등 뒤에서 다 보고 우리 아빠 몇 프로 신앙이다, 우리 엄마 몇 프로 신앙이다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저래도 괜찮은 건가?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것과 속이 같을 수는 없는가?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인 같았고 직분자 같았고 중직자 같았는데 집에 오면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순종을 하는데 대학 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다녀온 후에 하는 말, 행동, 그 의도를 자녀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현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변함없이 진실하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고 싶다. 저는 하나님 인정 믿고 싶다. 이 마음은 이 감동을 줘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집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매일 누구 뒷담만 하고 앉아있다면 그 자식은 신앙을 망하고 말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은 진국이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으로 우뚝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뚝 서 있으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보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우리 맡고 있습니다. 1년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두 개예요. 천국 제도와 가정 제도예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배필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도 안과 거짓, 오픈북처럼 열려있는 책처럼 우리의 신앙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원하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건강한 가장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편의 결론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에든지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심령 속에 임하여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 가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은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꿈꾸는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